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의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바울이 살게 되었죠. 그날 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대에 있는 그런 병영에 있으면서 굉장히 아마 상처투성이에 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일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주께서는 그 힘든 바울 옆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Stand by me, 내 옆에 계셨던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던 것을 지난 시간 같이 나눴고, 또 하나님은 멈춰, 이게 아니라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너가 여기서 핍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비전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들 때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안에 남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주의 위안이, 주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위로함 속에 있을 때 또 바울을 죽이려는 끊임없는 음모가 또 있어요. 참 어둠의 세력, 사단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먹지 않겠다, 금식하겠다 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40명이나. 바울을 치리하려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부활 논쟁으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나눠지게 하고, 내가 또 바리새파라는 것을 얘기함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해서 더 이상 그를 죽이거나 어떻게 음모를 꾸밀 수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한 유대인 과격 분자들이 40명이라고 됐죠. 내가 칼로 바울을 죽이겠다,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 이들 열심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그 열심으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 저들은 무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무지해서 그래요. 저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들이 이런 무지한 일들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질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아벨 것은 받고 자기 것은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신이 형편없는 예배를 드렸던, 마음이 없었던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벨만 계속 나무랬던 그런 질투심과 미움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미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생각하지 않고 왜 아벨만 제사를 받으시냐에 대한 질투와 미움과 시기가 결국에는 동생이었던 아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용서하는 것.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죠. 용서할 권리만 있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원할 때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해답은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기에 목회자는 얘기하고 또 저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죠.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엄청난 조 단위의 그런 빚을 진 자였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의 빚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용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20년 전에 자신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 바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또한 저들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이방인들과 다른 선민의식을 갖는 우리 선택받은 이방인들은 뭐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미웠죠. 그래서 죽이려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더더욱 메시지에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한 로마 군인들이 저를 보호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미운 마음이 박혀서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미움이라 할지라도 그 미움을 발판으로 사단은 거기서 기생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나가는 파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싸움, 의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의 표현은 거창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에 이교도 손에 짓밟힌 것을 막자. 얼마나 많이 꼬셨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처단하자 하면서 모슬렘들을 죽였고 지금도 기독교와 무슬림의 갈등의 그 시발점은요. 그 중세시대 때의 잘못된 과오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그런 군인이라는 잘못된 의식 속에서 무고한 여인, 아내, 아이들, 어른들,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진영의 논리에 대해서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칼을 휘두른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죠. 바울을 죽이려는 40명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직장에서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너무 피곤해요. 날 적대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힘들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힘든데 무려 이 사도 바울은 40명이 똘똘 뭉쳐서 자신을 죽이겠다. 그것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저도 이런 말씀들, 사도 바울의 삶, 또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위로가 돼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모임들이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임들이요, 남을 해치는 모임일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씹고 누구에 대해서 나는 정의롭게 얘기하지만 그 남을 해치고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여서 뭘 하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지 누군 어떻고 누군 저렇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는 모일 때 서로 세워주는 것들,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암살 운문자들이요,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다음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집행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달라.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지금 거기 진영에 있는, 지금 보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내줄 거 아니냐, 사내들인 공회에. 그때 그 가는 순간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걔를 죽일게, 칼로 찔러 죽일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요, 귀에 솔깃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코 안 풀고 손 안 대고 코 안 풀겠는데, 코 풀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사전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이렇게 악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바울이 이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48시간 동안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48시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인데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 영어에 보면은 이제 조카인데 여자 조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질은 성경에서 바울의 생질은, 조카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참 그래요. 어디서 있었든지 이 성경에서 잘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신실하거나 그가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적정할 때 조카를 이렇게 동원시켜 가지고 저들의 음모를 발각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바울의 생질과 뭐 아는 사람이 있던지, 아니 40명의 암살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 어떤 경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생질이요. 참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죠. 북한 김정은 최측근 중에서도 아마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군데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의 손이 펼쳐주시고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야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보호막이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낫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도 어떤 악한 음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것이 무마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로 보는 위험한 요소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우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뭐 이렇게 몸에 암이 있었는데 그냥 낫던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뭐 머리가 아팠는데 사라지는 분도 있고. 우리 이 몸에도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스스로 죽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세포도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암이 이렇게 발견돼서 빨리 치유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신묘막집하는 방법으로 위험 요소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온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더 안다면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나와 전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 것을 모르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오늘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주님이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지금 인맥이 잘나서 무상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있죠. 주중대사로 6년 있게 하고, 최장수 대사가 있고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막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 책에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지난 정권 대사가 자기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저 혹시 모르십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죠.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제가 고위공직에 있었을 때 전 정권에 인사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을 이제 주중대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직접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서류에다가 이분을 이제 좀 좌천시켜달라, 주중대사를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건의까지 했는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외부에서의 우리 김하중 장로님은 인맥도 없고 그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대통령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분도 한 번도 자기는 어떤 남한테 로비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당장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 때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도요, 열왕기 하죠 6장에 보니까 막강한 군대 아람 왕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속해요. 이상하게 공격하려고 하고 하면요, 치밀한 어떤 계획 속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 계획이 발각되고 이렇게 매복되어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공격해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아람 장군이 생각한 거였어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스파이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는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군사 비밀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람 장군이 이스라엘 기습 공격할 것을 접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정보가 오고 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은 이런 무서운 얘기를 조카를 통해서 듣고도 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에게 조카가 그런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암살조가 있다는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 사실을 이제 누구에게도 알지 말라는, 비상 걸고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는. 만약에 이 사실이 밖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그 암살자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도 알리지 않고 이제 다른 계획을 세운죠. 나중에 바울을 폭도들에게 이렇게 살해당하게 했다면 본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더 아마 이 천부장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밤을 틈타서 바울을 군사동원해서 정식 재판관
있는 총독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할 계획을 세워합니다. 근데 그를 보내는데 동원된 병력이 어마무시해요. 23절 보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준비한 거예요. 총 몇 명? 470명의 지금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당시의 로마 군인이요 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30명만 비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바울을 호송하는데 다 이들 동원시킨 거예요. 총독을 동원하는 것보다 보호하는데 호위하는데 보다도 더 많은 군대와 군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만 죄수지 거의 대통령 의전처럼 이렇게 경호를 받고 가는 거예요. 세계 최강 로마 군대가 졸지에 개인 바울을 이렇게 경호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바디가드 이렇게 한 명 경호원 두는데도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 사례비보다 비싸요. 그런데 무려 보디가드를 몇 명? 470명을 프리로 무료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워요. 어떻게 470명을 경호원으로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죠. 역전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여러 가지 40명이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매복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것 같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또 뭐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이런 짐승 같은 놈. 그 짐승일까요? 아니에요. 말, 군마, 그것도 잘 훈련된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병, 보병, 호위 받으면서 폭도들이 기습할 것을 대비해서 빠른 말을 준비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게끔 말까지 다 준비한 것이죠. 지금 보면 사도 바울 보면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밀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 것이 내 것 돼요. 누가 더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이 더 많으니까. 내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만큼 많이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내 것이 하나님 것 되면 하나님이 내 것 되십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하시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470명을 동원하고 말도 타고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요 그는 아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마 말에 끌려갔을 수도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말에 타고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 로마 천부장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남태평양 미군과 일본이 치열하게 싸울 때 미군 한 명이 본대에 나오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밀림에 있는데 밀림에 일본군 진영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쪽 정보 쪽에 정보장교이어서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또 연합군의 여러 가지 작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면 일본어도 하게 되고 또한 그런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폭격기를 보내서 이곳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내가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폭격기를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대신 뭐가 왔냐면 거미가 한 마리 쭉 내려오더니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앞에를 쫙 동굴 앞을 이렇게 거미줄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일본군 소리인 거예요. 일본어로 한 그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굴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수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동굴 여러 동굴이 있었는데 한 동굴 오다가 마침내 이 미군 장교가 숨어 있는 동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색하려고 할 때 일본군 앞에 이제 리더가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멍청한 녀석들아, 여기 봐봐, 거미줄 쳐져 있지. 여기엔 사람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딴 길로 가 하고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자기는 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폭격기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미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요막직하죠. 우리는 폭격기를 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거미를 보내서 이게 뭐야? 어떻게 거미를 보낼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판받고 조사받고 가는 바울이 을이고 로마군이 갑인데 거꾸로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갑이 됐고 로마군이 을이 됐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바울의 엄살자들은 어마어마한 로마군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가니까 뭐 단검 하나씩 갖고 나왔다가도 470명의 보병, 기병 막 이런 분들이 쫙 있으니까 뭐 꺼내지도 못하죠. 괜히 죽을까봐. 완전히 손도 못 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렇게 손도 못 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방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결국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사울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무리 약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악한 자의 어떤 공격도 무모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라고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지요. 하지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돼요. 매 맞고 죽이려 하는 40명이 금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가 덮으니까 470명이 보호하고 말 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마지막 보니까 이제 천부장이 편지를 써줍니다. 바울의 변호인 수준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처음에는 좀 거짓된 얘기를 쓴 것 같은데 후로는 잘 써줬어요.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러 가서 구원하려다가, 거짓말이죠. 처음에 죽이려고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다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바뀌었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구원해줬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왜곡된 역사를 얘기했는데 이후로는 공평하게 편지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사납게 흥분해서 잡아왔더니 로마법에 저촉될 일도 아니고 유대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에 형사처벌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려서 지금 나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로마 행정 시스템이요, 처음 현장 관리가 보고한 판결이 거의 90% 마지막 판결의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친분이 없었던 천부장이 왜 그렇게 헌신해주고 사도 바울 편에 서가지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해줬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가만두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그냥 노마제수 수송되듯이 수갑차고 말에 질질 끌려갔을 텐데 암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470명의 로마 군대의 보디가드의 호위를 받아서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가고, 또 이런
변호 처음에 현장 관리 보고가 중요한데 판결이 이제는 무죄입니다라는 그 판결문까지 갖고 총독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인생에 태풍이 와서 힘이 드십니까? 바다의 적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태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그 돕는 방법도 창조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미로, 로마 군대로, 40명의 죽이려는 암살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또 사용하시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사용하시고, 조카를 통해서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룰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죠. 이게 다 몇 시간 안에? 48시간. 이틀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48시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몇 번은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마시고 세상의 최고의 백은 우리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이려는 계획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태풍을 만나지만 그 태풍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적조를 없어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